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불기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지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우리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잼을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면서 세상 것을 취하려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다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을 이대로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를 깨닫게 하옵시며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위정장들이 국가와 국민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국민을 대신하여 자신에게 맡겨진 기회를 선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가 모든 민족이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길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여러 가지 시련이 닥쳐옵니다.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어둠의 긴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여명이 밝아온다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주의 은혜로 넉넉히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하옵기는 몸이 아파 신음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험한 세상에서 지친 심령들에게 안식의 은혜를 주옵시며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며 근심과 불안이 변하여 용기 되게 하시며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마음이 변하여 사랑이 넘치는 귀한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듣는 저희들에게는 열린 마음을 주옵시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주옵소서. 매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 나가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주의 은혜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오며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분명히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의 예배를 드릴 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성도가 참된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6월 마지막 주일 2부 예배에 올라와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아름다운 향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여 연락할 진정한 참된 예배의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6개월 하나님의 은혜로 이도 만나고 수 없는 사건과 사고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찬양하며 오늘도 그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셔서 공수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일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 선교와 또 교회, 때로는 다음 세대 이웃을 향한 각양각모양의 예물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시지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 구별된 그 믿음 위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을 더해 주시며, 정말로 간절히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 위에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의 영적, 육적, 심적 복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사오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전화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기간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6월 마지막 주 주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덴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윤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섬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총여선교회에서, 설거지는 사남선교회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매일 아침 7시 축복 기도문이 6월 8일 월요일부터 8월 4일 화요일까지 50일 동안 교회 유튜브를 통해 올려집니다. 유튜브에 구독자로 가입하셔서 축복의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직송은 17, 18 목장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 성찬 예배가 오는 4일 토요일 오전 6시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세 달을 위한 소원 예물과 함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 1, 2부 예배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함께 해주신 구원과 은혜의 하나님께 선열매, 첫사랑을 담아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전세대 워십 예배로 드립니다. 전세대 워십 찬양단 연습은 4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규련 다음 세대 여름 사역 및 협력교사로 섬기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협력교사로 섬기실 성도님들은 각 선교회장님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련 다음 세대 여름 사역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계양구 기독교 연합회 부흥성회 개회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비전하는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4장 24절부터 2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반드시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반드시 생명과 평화입니다.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305동 주민들 일어나세요. 네, 우리 교회 특성에 이제 하다 못해가지고 305동 센츄리빌 3단지 305동 주민 1동께서 이렇게 연합으로 특성을 하는데 너무 잘하시네. 할렐루야. 네, 다음은 아이파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쩜 이렇게 한 동에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함께 살면서 특성을 이렇게 자원해서 해주시는지 너무 귀합니다. 귀하죠? 네, 잘했다고 생각하는 만큼 힘차게 박수. 앞으로 305동에 자리가 나면 빨리 우리 교우들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전체를 다 사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며 엄지손가락 부러질 정도로 쫙 올리시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맞추시면서 다시 한번 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네, 손 한번 잡아주면서 잘 될 겁니다. 네, 최고십니다. 네. 3층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제가 다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오른손 두 이렇게 딱 올리시고 옆에 분 바라보며 6월 이렇게 반년을 잘 달려왔어요. 이제 새로운 반년을 또 출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출발해야 될 텐데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을 담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바라보세요. 힘차게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달도 은혜 가운데 잘 달려왔습니다. 이제 또 새로운 반년을 맥주 감사 절기와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늘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게 될 때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 연약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말씀이 깨달음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힘이 되고, 말씀이 복이 되도록 우리 모든 심령들을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현장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너무 감사하고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조금은 강하게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맙시다 라고 하는 보은회포 목사님의 말씀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제자 훈련을 하면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자 이야기를 전할 때마다 저 자신의 모습을 투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이번 계기연 연합성에도 생각 이상으로, 기대 이상으로 꽉 차서 초교파 연합생회를 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우들이 너무 잘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한희철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 모든 사람의 주머니에는 간음한 여인들을 죽이고도 남을 만한 돌멩이들이 들어 있다는 거예요. 또 심지어 예수님까지 죽일 수 있는 미움의 돌, 정죄의 돌, 조롱의 돌, 평가의 돌멩이들을 들고 서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돌멩이들을 들고 있지 않은지, 교회를 아프게 하는 돌멩이가 없는지를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시면서 거기 돌 들고 있는 무리들의 양심의 가책을 다 보게 하셔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드셨죠. 죄로 말미암아 빼도 박도 못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도 안 되는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저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라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너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명령도 동시에 우리는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6년 6개월을 마무리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 얘기를 했죠. 처음에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엄청난 떨림이 있어요. 속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기도를 하게 돼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날지 못하면 어떡하지? 저절로 기도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구름을 뚫고 상공에 올라왔을 때 지금 시속 800km 이상으로 달리고 있는데 고요하게 우리는 거기서 식사도 하게 됩니다. 가끔 흔들거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 우리의 목적지인 소원의 항구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지금 이 상공 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사히 도착하기를 그렇게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대가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이 의미를 잘 깨달은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잘 될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어요. 사무엘하 24장 22절부터 25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첫 번째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적었던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곳에 아름다운 결과는 없습니다. 제가 원색적으로 가로 열고 적었는데 공짜는 축복이 아닙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숫자를 조사하는 다윗에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렇지만 기회를 주셨어요. 너는 아라우나 타작 마당에 가서 내게 번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리기 위해 이 아라우나 집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 아라우나는요, 이 자신의 집에 찾아온 다윗에게 우리 집에 소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모든 것 당신께 드리겠사오니 마음껏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공짜로 번제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재수가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하죠. 값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타작마당을 돈 주고 샀어요. 소를 샀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리셨던 재앙을 멈추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요, 이런 다윗의 믿음의 자세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값 있게 드렸던 그 번제의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 위에 하나님은 더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울 그 성전이 바로 그 자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곳에 아름다운 결과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선교를 소중히 여기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스리랑카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또 우리 홍성구 목사가 있는데 그 홍성구 선교사가 헝가리, 루마니아, 오스트리아, 독일까지 선교 사역을 할 때 거의 15년 가까이 뒤에서 모든 것들을 관리해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독일 마부룩에서 박사학위까지를 받으면서 이제 한국에 영구히 귀국을 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독일에 한번 갔다가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독일은 목회자들에게 국가에서 종교세를 걷어서 그냥 월급을 줍니다. 교회를 맡은 목회자는 월급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게 이렇게 공짜가 생겼으니 내가 마음껏 교회를 위해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 수고해야지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유를 가지고 대사회에서 교회의 역할도 충분히 감당할 거라고 판단을 하겠죠. 근데 제가 지금 내리는 결론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진정한 디아코니아의 역할을 꿈꾸며 멋지게 사역할 줄 알았는데 독일 교회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갔으니까 30년 이후에 독일 교회를 보는 거예요. 부흥은 아예 생각지도 않습니다. 교회 성직자들이 자신에게 월급을 주는 국가의 눈치를 봐요. 교회를 향하여 국가의 개입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몰락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 현대 사조가 달라졌다, 현대인의 사고가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곳에 아름다운 결과는 없습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대가를 지불하면 대가 이상의 축복의 결과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음 생활하면서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을 보면 한 여자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있죠. 예수님은 이 여인을 보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 앞에 깨트렸어요. 그리고 그 향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어요. 깨트렸다라는 표현이 참 귀한 겁니다. 쓸 만큼 쓰고 또 남겨두었다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왜 깨트립니까? 아까운데. 또 쓰고 남으면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깨트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순트리보는요, 완전히 부수어서 다시 쓸 수 없게 만들었다는 뜻인데, 오직 이 향유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 내가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전부 지불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녀는 전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님 십자가 장례를 미리 준비한 여인이 되었고요, 우리 예수님은 그녀를 향하여서 수많은 사람이 뭐라 해도 이 여인을 영원히 기념되는 사람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공짜가 주는 혜택은 대머리밖에 없어요. 공짜를 좋아하면 허당, 허무, 허공일 뿐이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그 결과는 반드시 대가 이상인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공짜로 얻어먹는 사람이 축복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사주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가 이제 20년이 넘다 보니까요, 계속 여기저기서 소리를 내요. 저 이제 힘들어요. 저 이제 너무 한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수천만 원을 들여서 수리해야 되고,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 무선 마이크가 다 날아가가지고 고장이 나서 또 교체도 해야 되고, 일부 때도 조명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계속 조명도 에어컨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갑자기 수도국에서 연락 와서 교회에 30톤 이상이 계속 어딘가로 새고 있다고, 그거 찾아야 돼요. 물탱크, 물펌프 계속 요청하는 게 많습니다. 탄자니아 이제 교회를 봉헌해야 됩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 버렸어요. 요청하는 액수가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야, 우리 교우들에게 특별헌금 한번 해야 되나? 안 하기로 했어요. 대신 우리가 우리 교회의 모든 절기헌금을 세상으로 흘리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맥주감사절을 지키는데 여러분들이 감사를 담고, 그리고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옥합을 좀 깨트려 주시면 좋겠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세우고 높이는 성도를 저는 기억해 주신다고 믿어요. 저 부족하지만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 때문에 힘든 시간도 있었고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대로 나는 살 거야. 이중직 안 할 거야. 힘든 시간이 없었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성악을 전공했는데 합창단에 나가면 저보다 3-4배 더 많은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가지 마. 우리는 없어도 이 교회 성도들이 땀 흘려 드린 그 예물 가지고 사는 거야.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굶어 죽지 않게 하셨고, 그렇게 걱정했던 자녀들 다 키워주셨고, 늘 적절한 순간마다 채워주시고 넘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대가를 지불하면 대가 이상의 축복의 결과를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두 번째 쓴 글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망대를 세우고 준공할 때까지 먼저 앉아 모든 사람이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느냐?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너희 가운데 없도록 살펴라. 그는 나중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버림바가 되어서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명해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서도 늘 계산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 기준으로 이 계산법에 함몰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 내게 부여해 주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에서는 하나님이 원래 정해놓고 가정이 정해놓은 그 장자권의 명분을 받을 수 있는 맏아들이었어요. 근데 배고팠어요. 배고픔이라는 현실 앞에 야곱이 끓여주는 그 팥죽 공짜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우습게도 버렸어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축복의 기업을 받으려고 아버지께 달려왔지만 이미 축복은 야곱에게 가 있고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버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시대 앞에서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순종과 헌신의 대가를 피하면 그 순간은 좋은 것 같고 공짜로 잘 넘은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영적 허무함이 내 속에 들어오고 영적 침체가 찾아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은 말씀하고 있죠. 너 스스로 제발 속이지 말아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얘기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구한다.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 우리가 교동문을 아까 읽었습니다만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썩어지는 육체의 파멸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유비무한 무비유한. 잠언 20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가을은 한국의 가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날씨가 바뀌어져 있죠. 이 가을은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의 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겨울인데 추운데 비까지 내려. 그런데 추운 겨울이지만 비를 맞으면서도 그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결실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인생이 결실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그 인생은 구걸을 해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월은 나라를 생각해보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그 순국 선열들의 대가를 치른 희생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상종가를 치고 있어요. 반도체 세계 1위, 조선, 방산, K-팝.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열광하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잘 나가고 있어요. 6.25 때 우리나라의 군사를 파견해준 그 나라들을 향하여서 우리나라가 보답하면서 대학도 지어주고 우리의 재정을 가지고 저들에게 돕고 있어요. 그 나라들이 지금 이 가난하고 못 살았던, 그래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이 나라를 향하여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유비무환을 직역하면 준비가 있으면 근심이 없다라는 뜻이죠. 평상시 준비를 잘 해두는 대가가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무비유한은 준비가 없으면 우환이 생긴다라는 뜻이죠. 북한은 소련의 도움으로 계속 군사력 강화시켰어요. 그런데 전쟁 징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한에서는 설마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미국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 내분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안일함이 순식간에 패배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죠. 해이한 안보의식이 너무나 엄청난 전쟁의 참사를 낳았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6월 25일 전 6월 24일에 비상경계령을 해제했어요. 장병의 절반이 휴가와 외박을 떠났습니다. 6번의 고위 장교들이 주말이라고 파티를 열면서 그렇게 술을 마셨어요.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유비무환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9,000피를 바라보며 10,000피, 20,000피 달려간다고 말하죠. 근데 그게 어느 순간 무너지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아. 설마 잘 되겠지. 아니, 지금이 유비무환을 생각할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3절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갑자기 멸망의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말미암아 5만 명이 넘게 죽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접하고 있어요. 그 평화롭던 순간, 어느 순간 갑자기 지진이 와서 건물이 무너지고, 낡은 그 건물 속에 안일하게 살던 그 건물들이 무너지면서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군사적으로 방산이 대단하다? 내 지금 생활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다? 내 신앙생활이 지금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영적 경계를 해야 될 유비무환을 다시 점검하고 각인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나라와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세 번째 쓴 글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받을 사람이 됐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벅찬 감격을 주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근데 바로 뒤이어서 너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헌신이 아닙니다라는 구절은요, 사실 제가 쓴 글이 아니고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게 제 머릿속에 계속 박혀 있으면서 제가 인정하고 새겨놓은 말씀입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에게 훈련을 시키는 영성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를 격려하기 위해 그 자리에 갔거든요. 근데 오랜 세월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강대상에게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교사로 나가는데 영어를 준비하지 않고 은혜로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은혜가 아니라 사명이 없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헌신이 아닙니다.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고국의 평안함을 다 뿌리치고 선교사로 나가는 저분들이 얼마나 귀한 헌신을 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고 저는 칭찬을 할 줄 알았는데 사명자가 아닙니다, 헌신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가치 있게 느끼는 곳에 대가를 지불해요. 시간이든 재정이든. 저 김연아에 가면 명품 파는 곳에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는 그 명품의 가치에다가 내가 이런 시간과 이런 재정을 지불하는 것에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콘서트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 세상에 그 콘서트 살려고 텐트를 이틀 동안 치고 그 불평을 감수하며 거기에서 텐트 치고 있다가 그 티켓 한 장 받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모습을 TV에서 보면서 그 사람은 그 콘서트의 가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무한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 날마다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 성삼일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는 모습을 가지고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면 고난도 함께 받으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말씀의 적용입니다.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요,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를 가만히 보면 이게 목회서신이에요. 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고난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이 내 힘과 의지와 가진 것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는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가 강할 때 너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가 되어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고난을 당당히 받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자신할 수도 없고요, 실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주신 은혜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감격이 되어 찾아오고, 그것이 진정 내 믿음이 될 때 옥합을 깨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게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그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참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필리핀이든 해외 단기 선교를 많이 보냈고 보내기를 원해요. 왜 그러냐? 늘 이 대한민국에 평안하게 살아가며 부모가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는 이 아이들에게 사명이나 비전을 심어주기가 쉽지 않더라고. 근데 이 아이들을 고생길로 내보내는 거예요. 필리핀 보내고 몽골 보내고 태국 보내서 쓰레기 마을 갔다 오게 만들고, 가서 못 먹고 힘들게 사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이 아이들 속에 내가 공짜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니까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러니까 선교를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선교지에서 우리 아이들이 더 큰 그릇이 되기 때문에 보내려고 하는, 저희 자녀들도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 필리핀을 보냈는데 아이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필리핀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요, 우리 모두 회개해야 돼. 왜? 너무 뜨겁고 너무 손짓 발짓 찬양 막 온 교회 안이 너무너무 진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심지어 그 필리핀에 있는 아이들을 우리 교회로 초청을 했어요. 교인들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본 교인들이, 야, 이 예배를 이렇게 뜨겁게 드릴 수 있구나. 다음 세대 아이들이요, 그 다음부터 자기들끼리 자발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찬양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내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에게 칭찬을 했어요. 목사님, 어쩜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려요? 어쩜 이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은혜 받는 거 보니까 너무 좋네요. 그때 그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를 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예배만 잘 드려요. 예배만 잘 드려요. 여러분, 전인적이라는 말을 아실 거예요. 이 전인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애가 공부만 잘한다, 이게 전인적이 아니잖아요. 얘의 성품, 이 아이의 관계, 고난이 왔을 때 이 아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게 종합적일 때, 아, 전인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말하는 거예요. 예배만 잘 드려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필리핀 교인들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헌금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저 한국 교회에서 준 그 선교비를 가지고 3억짜리, 6억짜리 건물 세워지면 좋아하고 그곳에 모여서 뜨겁게 예배는 드리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필리핀이 못 사는 나라 아닙니다. 우리나라 장충체육관 지어준 나라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와 필리핀 교회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한국 교회는 그래도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요. 필리핀 교회는 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차이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독일 교회 어떻게 됐어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일까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이 믿음의 결단이 되고 그것이 내게 실행이 된다면 행복이에요. 그거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얻어먹는 사람이, 공짜로 매 순간 얻어먹는 사람이 축복이 아니에요. 사주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앞으로 잘 될 사람이에요.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걸 깨달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성장하는 사람이고 앞으로 잘 될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옥합을 깨트린 여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저의 간증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대가라는 이 설교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수정하고 점검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육적, 심적,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옥합을 깨뜨렸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어떻게 대가를 지불하며 갚을까? 그런 귀한 결단과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축복으로 이끌고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을 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만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성전을 떠나기 전에 두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 주신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방향을 드시고 내게 대가 이후의 축복을 풍성하게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내게 어떤 것일까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규련의 성도들이 이 영적 비밀의 원리를 잘 깨닫고 배워서 남 주는 게 축복이고 돈 벌어서 남 주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반년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또 인도해 주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그 주의 십자가의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하여 거저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지불하는 신앙의 마음을 도와여 주셔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값을 지불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든 아버지, 감사와 은혜를 드리길 원합니다. 좋으신 빌려보내길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를 주길 사랑해 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거저받는 자 되지 않게 하여 대가를 주시고 지불하는 영혼에게 주께서 더 주신 그 좋은 사랑과 것을 은혜를 갚아주시는 빌려보내는 자 하나님의 되게 하여 축복이 주시옵소서. 우리 빌려보내는 자 자신과 되게 하여 우리의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이 하나님 연약하고 아버지 부족한 심령 가운데 전망대까지 성령의 이 충만함을 교회와 더하여 영혼들 안에 주시사 차고 하나님의 넘치도록 십자가의 사랑과 인도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빌려보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함을 성령 하나님 아버지, 감사가 있게 하여 이 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하나님 때에 원합니다. 하나님 대가를 이 지불하며 은혜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나라 교회도 되게 하여 주시고 나라도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모든 곳에 기도의 성도들 되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주시옵소서. 지키심의 은혜와 우리 주님, 축복의 인도하여 하나님 원리가 주시옵소서. 풍성히 성령 차고 하나님 넘치도록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다 이루신 그 사랑의 구원과 날마다 새 힘과 능력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대가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결단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